우리 호세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오늘 3장에서는 맨 마지막 절에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가리라 해서 은총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까지 말씀 속에는 크게 한 5가지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미 전반부에 말씀을 나눴지만 호세아는 곧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탕녀였던 이 고멜은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이요 또 혹은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이해하시고 한없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 오늘 3장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또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래도 난 널 사랑할 거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남편을 놔두고 건포도 떡, 다시 말해 남들과 더불어서 다른 남자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즐기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말씀하는 것이 1절입니다. 저기 다른 신을 섬긴다 하는 것은 소위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따라가는 거예요. 자, 건포도 떡을 즐겼다는 것은 뭐냐면 향락주의를 말합니다. 향락주의. 그러니까 감미로운 향락에 빠져가지고 자기 본 남편을 버렸어요. 본 남편은 사실 별 재미가 없죠. 여러분 호세아가 그냥 쉽게 말하면 목사인데 무슨 목사가 그렇게 재밌겠어요. 같이 뭐 놀러 다니겠어요. 여보 어디 가자. 너 혼자 가 그러겠지. 어디 딱 쫓아다니겠어요 여러분. 별로 재미없는 인간이겠죠. 근데 그 여자는 원래 직업이 뭐예요? 창녀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철저한 향락주의. 우리 남편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는 향락주의에 빠진 것. 다시 말해 향기로운 향락에 빠져가지고 본 남편인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세상 남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곧 오늘 건포도를 즐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3가지를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필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뭘 우리가 조심할 것이냐. 첫 번째는 세속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세속주의. 다시 말해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세속이 자꾸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세속적으로 가야 남들이 좋아하고 세상과 더불어 함께 어울려 살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철저히 세속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속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깨쳐버리는 세속주의를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신비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되는 자체만 해도 신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구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밤에 여기 나온 것도 기적이지. 한번 돌아봐. 옆 사람이 쳐다봐.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이 여기까지 왔어? 여기 와서 우리가 앉아있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신비가 뭐예요? 여러분이 자꾸 눈에 보이는 신비를 찾아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이상한 짓 하는 것을 살았는데 그런 신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밖에 보이는 신비가 아니라 내면적인 신비도 많은데 신비, 우리 성경 66권 말씀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이해하세요? 이건 신비로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생활은 신비한 것이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신비를 내세워서 우리 여러분 이단을 가는 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신비주의예요. 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하는 모든 일이 한계가 있어요. 자, 목사가 뭐 아주 큰 교회가 아니다면 거의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가 하는 설교가 늘 그거지. 뭐 특별하게 무슨 매일 무슨 다른 걸 여러분 집에서 밖에 나가서 먹는 음식이 아니고 집에서 여러분이 밥을 하는데 거의 여러분 실력에 따라서 그냥 반찬 몇 가지지 매일 반찬이 바뀝니까 여러분?
배달 좀 한번 해봐요. 오늘은 그냥 뭐 메뉴를 짜가지고 오늘은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영양사야? 또 점심에는 이걸 뭐 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거의 보면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냥 웬만한 교회 같으면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다른 거 없을까? 자, 뭐 요새 유튜브가 많으니까, 옛날에는 없었지만 유튜브가 많으니까, 야, 어디를 보니까 아주 기가 차게 그냥 촬영을 하되, 어디 그런 데 없을까? 어디 보니까, 뭐 어떤 목사 보니까 맨날 잡아뜨리고 눈을 쑤시는데, 야, 뭐 귀신 나간다 그러는데, 그런 데 없을까 하면서 매일 신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교회의 정을 못 붙여요. 오늘 고멜이 또 그거예요. 건포도떡. 밖에서 내 남편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내 남편과의 즐거움은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남자를 통해서 다른 즐거움을 찾겠다고 다니는 것이 오늘 고멜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신앙생활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신비란 거, 여러분 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도 약을 안 쓰는 사람이 약을 한번 먹으면 효과를 봐요. 왜? 약발이 받아요. 근데 약을 매일 먹는 사람이 약 먹으면 별로 효과도 안 나타나요. 그처럼 신비주의는 또 다른 신비를 갖고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대부분들 일반적인 또 이게 지역교회를 다니다가 좀 신비한 게 없을까 해서 찾아다니는 교회가 몇 군데 있어요. 가면 뭐 찬양을 뭐 멋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다른 걸 한다든가 해서 찾아다니는데 그것도 가보면 몇 년 지나면 똑같아. 거기도 똑같죠, 여러분. 자, 거기도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가 매일마다 여러분 무슨 뭐 다른 걸 하나요? 여러분, 가수가 노래하는 게 몇 곡인지 아세요? 불과 자기 노래 몇 곡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들으면서 환장하잖아. 그 사람은 매일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처럼 얼마 가지 않으면 또 그게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신비가 없을까 하니까 점점 더 깊이 빠져가지고 나중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다시 말해, 신비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안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신비주의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뭐 어디 신기한 게 없을까? 신기한 게 바로 여러분을 이상한 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속주의는 안 된다. 또 이제 신비주의는 안 된다. 세 번째, 지식주의는 안 됩니다. 지식주의. 신앙을 지식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식화하고 모든 것을 지식화시키는 것은 어떤 틀에 집어넣고 그 모든 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지식주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앙 교회 속에서 가장 올바른 모습이냐면 바로 예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러 왔으니까 교회는 예수를 믿는 곳이지 다른 데가 아닙니다. 그거를 그 여인은 어때요?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입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이야. 근데 어디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 왜? 그 남자는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어디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남자 사귀는 건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 건포도 과일. 하나님은 어때요? 늘 남편이 똑같아. 그 남편이 재주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몇 가지 뿐이지. 그러니까 다음엔 다른 남자를 사귀면서 다른 즐거움을 찾는 것이 뭐예요? 건포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건포도떡을 즐긴다 할지라도 그런데 다음 말절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나는 지금 자꾸 내 남편을 버리고 딴 데서 찾아다니고 나는 자꾸 다른 짓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막 요변덕을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변덕을 떨어도 그분은 늘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혹시 부족하고 내가 혹시 자빠지고 혹시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뭐요? 사랑한다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가 마음이 바뀝니다. 뭘 조금만 요만한 과자 주면은 좋아서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랬다가 조금만 좀 뺏어가면 또 입이 대빨로 와가지고 계신 거냐고 찾아다니면서 소리치고 앉아있고는 바로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늘 똑같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늘 수시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어때요? 자, 오늘 나는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가도 내가 나와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으면서 다른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큰 사랑이죠. 자, 하나님이 오늘도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1절 후반절 보세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뭐 해라? 사랑해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호세아가 하는 얘기예요. 호세아에게. 자, 아주 고통스러운 명령을 했어요. 고통스러운 명령을. 자,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너는 또 가서요. 몇 번 가서? 참 잘 성경을 좀 봐봐요, 여러분. 호세아는 특별히 여러분 말씀 한 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또 가. 여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주 가. 한 번 더 가. 또 한 번 가. 다시 또 가. 계속적으로 가. 이게 뭐 여러분? 여기는 호세아 보고 계속해서 그 여자를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찾아가는 얘기는 호세아가 계속해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나가서가 아니라 한 번 나갔으면 어때요? 가서 이렇게 말할 텐데 한 번 나가서 데려다놓으면 또 나가고 한 번 데려서 또 데려오면 또 나가고 해서 어때요? 너는 또 가서 넌 자꾸 가야 돼. 가. 인간은 또를 되풀이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또를 되풀이해요. 고멜이 또를 반복하면서 어때요? 자꾸 집을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세아에게 말씀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데리고 와. 우리는 또를 반복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뛰쳐나가는 인간.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말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집을 자꾸 뛰쳐나가는 사람. 그냥 남편 싫다고 그냥 밖으로 자꾸 헤어다니는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쫓아가서 다시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호세아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입장을 바꿔놓고 자, 여자는 자꾸 남자는 자꾸 매일 가서 딴 데 자고 앉는데 여자 보고 데리고 와. 남자는 매일 나가서 이거 친다고 앉아있는데 가서 또 찾아와. 보니까 가서 딸 펴먹고 앉아있는데 또 찾아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말씀 보세요. 1절 후반절 너는 또 가서 누구 사랑 받았어? 누구 사랑? 타인의 사랑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 타인에게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뭐예요? 남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면 좋은데 누군가에게 눈을 돌렸기 때문에 유혹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명한 일편단심. 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인 사람은 요즘 유혹받을 이유가 없어. 왜? 딴 걸 안 쳐다보니까. 근데 어디요? 우리 눈이 양쪽으로 돌아가니까 사시가 뭐예요? 사시가 오른쪽 눈은 이쪽을 보고 왼쪽 눈은 이쪽을 보고 하면서 바라보긴 앞을 보는데 눈알은 양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사시예요. 신앙의 사시가 많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다고 말은 하는데 오른쪽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왼쪽 눈은 딴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신앙의 사시예요. 오늘 지금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남에게 유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유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유혹이 들어오지.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잠궈놓고 있던 문을 다 잠그고 있으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흔들어 봐. 야, 내가 다 집 문을 잠가놨어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근데 어때요? 내가 쪽문을 하나 열어놨더니 쪽문이 열리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처럼 내가 단호한 신앙, 내가 단호한 각오, 내가 단호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유혹도 우리를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어. 여기가 누가 한마디 해도 홀딱 넘어가고 누가 가서 조금만 찔르면 홀딱 자빠지고 하는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네가 유혹을 받았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이게 뭐예요? 남에게 유혹받아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남편 버리고 집 나가가지고 얘는
창녀처럼 돼버린 여인을 네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림자요, 고멜은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잖아요. 말은 눈만 뜨면 뭐 하나님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말하는데 눈은 어때요? 양쪽은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니는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오늘 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적으로 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시 찾아가서 또 가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부르신 거예요. 올라라. 또 와서 들어봐라. 오늘 이거 네 얘기 아니냐 하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첫 번째 뭐가 써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는 자꾸 또 반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뭐하고 불구하고 가서 또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부르신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호세아야, 너 가서 계속해서 지금 계속 집 나가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와. 이미 그 여인은 나가서 음녀가 되어버려서 창녀가 되고 말았어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 반을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호세아의 순종이 나와요. 자, 호세아가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굴 사고? 저를 사고 했어요. 자, 여기 호세아의 태도가 두 가지 나오잖아요. 한 가지는 순종이에요. 무슨 순종입니까, 여러분? 자,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여러분, 이게 얼마냐면요.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개입니다. 그러니까 은 15개, 은 15개 이 얘기예요. 자,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보리 한 호멜 반 값이 얼마냐면 은 15개. 근데 뒤에는 또 뭐라고 해요? 또 은 15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합하면 뭐예요? 은 30개예요. 은 30개면 뭐가 기억이 나요? 예수가 예수 팔 때 뭐에 팔았어요? 은 30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은 30개는 뭐냐면 그 당시 아주 값싼 종의 바로 노예값이 은 30이었어요. 근데 호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 가서 은 30개를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라. 왜? 창녀로 팔려갔으니까. 이는 가서 몸 다 팔고 있는 창녀가 돼가지고 창녀 꼴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나올 수가 없잖아. 가서 어때요? 가서 화장해야죠. 가서 뭐 해야죠? 다 빚지고 사니까 어때요? 그 여자 몸값을 주고 사와라. 얼마? 은 30을 주고 사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니까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요. 고멜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원래는 종이 아니었었는데 나가서 다른 남자를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다닐 수 있나요? 가서 옷도 해입어야죠. 화장도 해야죠. 파마도 해야죠. 뭐도 해야 되니까 다 돈 들어가니까 어떻게 다 돈을 갖다 빌렸었겠죠. 결국엔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고멜 자신을 위해서 그 여인을 사와라. 이게 맞는데 하나님은 고멜 자신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그 여인을 사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는데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면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자녀가 뭘 잘못해갖고 여러분 나쁜 것에 빠지면 본인도 문제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오늘 하나님이 어때요? 고멜이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지금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가서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그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결국 무가치한 한 여인이지요. 그 여인을 뭐예요? 너를 위해 살아. 자신을 위해 사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손해보는 겁니다. 다음 달에 결혼하는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와이프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이제 하겠다고. 아주 그 친구가 대단한 친구입니다. 왜냐면 지금 나이도 좀 있는데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에 청년 때죠. 청년 때 저한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수많은 청년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나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따진 사람은 걔밖에 없어요. 왜? 그때 어떤 그 목사님이 교회를 나갔어요. 제가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메일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왜 사람을 내보냈습니까? 하면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은 있을 때도 있고 갈 때도 있는 거다. 너도 직장 생활하면서 있을 때도 갈 때도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제가 자주 장문에 보냈더니 저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굉장히 보이지 않지만 자주 연락도 오래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일본에서 좀 일하고 있으니까 일본 아가씨하고 같이 결혼한다고 지난번에 왔던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이번 다시 왔더라고요. 맞아, 여러분. 제가 사실 결혼 주례할 때는 우리가 무슨 해봐야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제가 그랬어요. 결혼식은 짧을수록 좋아. 결혼식은 왜? 보니까 다 밥 먹으려고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설교 기르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설교 짧게 할 거야. 15분에 끝낼게. 그 대신에 내가 지금 얘기할게. 절대로 사랑은 받으려고 하지 마. 주려고 해. 흔들어봐.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내가 장가 가서 내가 뭐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시집 가서 내가 이 남자한테 뭘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거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줬으니까 내가 뭐 하고 있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그냥 손해보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살잖아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한테 손해보고 살잖아. 아이고 그놈들이 뭐 해줄 건데 앞으로? 없어. 해주긴 뭐래. 그냥 부모니까 자식을 제가 살잖아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된다. 사람은 누구도 믿을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다. 아멘.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다. 그처럼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한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네가 가서 은 30개를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와. 누굴 위해서? 널 위해 사와. 널 위해서. 왜? 자, 보세요. 남편이 그래도 목사야. 남편이 지금 호세아가 어떻게 직업이 선자야. 목사야. 아내는 뭐야? 창녀야. 자, 그러니 남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아유, 참 목사님,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예, 창녀를 가서 계시되면요. 여러분, 이 꼴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 가지는 거니까 어때요? 너를 위해 사와. 얘기는 뭐예요? 그 여인이 문제가 아니야. 그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을 사와라 하면서 너를 위해서 사오라고 말해요. 참 호세아는 고난이죠. 어쩌면 호세아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뭐예요? 호세아는 순종하는 거예요. 도대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죠. 세상에 나를 버리고 집 나가서 창녀된 여자를 갖다가 그것도 나갈 때 뭐예요? 세상 다른 남자가부터 떠나서 창녀된 여자를 갖다가 가서 그것도 내 돈을 싸들고 와서 사서 데리고 와라. 여러분,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는 그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니까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내는 이해 못해도 아멘. 내는 이해해도 아멘. 여러분이 안 할 때까지 난 아멘. 자, 오늘 이 순종, 할 수 없는 순종 복종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그 다음 절에 보세요. 3절 보세요. 자,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절. 그에게 이르기를. 이제 그 여인을 샀어요. 착륙굴에 가서 그 여인을 돈 은 30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가 그 음탕한 고멜에게 창녀가 돼서 집 나가서 지금 사온 그 여자를 붙잡고 뭐라고 말하는가? 그에게 이르기를 한번 같이 읽어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여라 하였노라. 자, 오늘 가서 착륙을 가서 있는 여자를 은 30에 사다 놓고 그 여인을 붙잡고 지금 호세아가 하는 것이 여러분, 이건 사정이에요. 사정. 여보 제발 내 집 나가지 마. 제발 나 버리지 마.
나 당신 앞으로 잘할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집 나가지 마 하면서 오늘 지금 호세아는 어때요? 그에게 지금 용서와 더불어서 관용을 베푸는 모습이 나옵니다.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물론 호세아와 우리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거리를 비교할 수 없지만 너 가서 돈 주고 가서 그 여자를 가서 사오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 앞으로 가지 마. 여보, 앞으로 나랑 같이 살자. 또 이제는 절대로 남하고 음행하지 마. 그리고 다른 여자 찾아가지 마. 나도 그렇게 살 테니까 하면서 오늘 그 말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하니까 너는 많은 날 동안. 자, 많은 날 동안이 뭐예요, 여러분? 자, 앞으로 여보, 우리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지 말자. 나와 함께 지내자. 이거 뭐예요? 이젠 더 이상 집 나가지 말고 그냥 이 집안에만 있어. 나도 네게 그렇게 할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나도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나도 너만 생각할 거야. 나는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을 거야. 너만 바라보고 있을게 하는 뜻이잖아요. 여기 바로 성육신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호세아가 뭘 잘못해서 밥을 안 줬어, 떡을 안 줬어, 뭘 안 줬는데 그래도 떠나서 나가는 그 여인을 찾아다니면서 오늘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요,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성육신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보, 이제 그만 나가. 이제 나가지 마. 이제 나하고 살자. 내가 지나간 거 다 내가 용서하고 이제 할 테니까 이젠 나랑 살자. 어떻게 난 그래도 왜 조는 건 왜 조나 몰라. 지금 이 대목이 지금 좋을 대목이야. 지금 자다가도 난 그냥 울 것 같은데. 자, 그랬더니 4절과 5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시라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트라임도 없이 지내다가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이라. 4절에 보면 먼저 고난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다, 지도자도 없다, 제사도 없다, 주상도 없다, 에봇도 없다, 드라빔도 없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을 달라고 했어요. 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싫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딴 나라 보니까 왕이 탁 앞에 있는데 보니까 왕이 백마를 타고 전쟁할 때마다 탁 서 있는 거 보니까 나도 그런 하나님 왕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웠습니다. 여기 왕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왕이 없는 거죠. 제사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가서 헌신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또 주상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주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는 녹기둥이 주상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는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주상도 없다는 거예요.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 옷에 앞에 그 붙이는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 옷에다 걸치는 건데 앞뒤로 입는 것인데 제사장이 없어서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드라빔은 뭐예요? 드라빔은 가정을 지키는 우상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신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왕도 없어, 나라도 없어, 성전도 없어, 제사장도 없어, 이젠 모든 게 없고 마지막엔 드라빔, 우상까지도 없어졌다. 왜? 본래는 우상 섬기다가 다 포로돼서 끌려갔잖아요. 과거에는 섬기던 우상이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기서는 그것도 못 섬기게 해요. 우리나라가 섬기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옛날에 네가 섬기던 신 섬기라 기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상마저 너희가 섬기던 개인이 섬기던 우상마저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정치가 무너져 버리고 종교가 무너져 버리고 고난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정치가 이제 없을 거야. 왜? 왕도 없어. 이제는 종교도 없을 거야. 이제는 제사장도 없어. 성전도 없어. 이제는 주상도 없어.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우상까지 없어졌어. 결국 얘는 무한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 5절, 그 후에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가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시 나라가 회복되었고, 그 다음에 성전이 회복되었고, 종교가 회복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해서 다시 그들의 신앙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이게 뭐냐면 회개한 거예요. 앞에 4절에서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얘는 정치도 없습니다. 왕국도 없습니다. 얘는 종교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가 이제 그 후에 돌아와, 다시 말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와서 무엇 하느냐면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구한다. 왕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시사하는 겁니다. 다윗을 구하는 것은 정통 왕국,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썼어요?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했어요.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다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해서 언제는? 마지막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간 데서 언제? 마지막 날. 여기 마지막 날은 끝날을 말하는 것이고, 끝날은 뭐냐면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 신앙의 종말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잡을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간증하잖아요. 저도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바닥을 쳐봤는데, 아무리 친구 무슨 별짓 다 해도 석 달만 지나면 아무도 없어.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아. 지금 여러분 옆에 그래도 친구가 있다, 내 옆에 무슨 친척이 있다, 여러분 말하지만, 나 망하면 친구 없어. 빨리 흔들어봐. 여러분, 이거 미리 배우는 게 좋아. 망한 다음에 배우는 것보다는 나한테 미리 배우는 게 좋다. 여러분, 나 없으면 친구 없다. 아마 당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없으면 친척도 없다. 이해가 안 되는구만. 무슨 소리 하십니까? 형도 있고 오빠도 있고 다 있는데요. 망해봐. 다 부담스러워해. 오는 자체가 부담스러워해. 전화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와서 찾아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오면 어때요? 저기 때문에 왜 왔을까? 저기 또 쌀 떨어졌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저도 내가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누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지난 것이 몇 년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그래도 주님과 가족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가족밖에 없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을 사람은 그래도 가족. 물론 요새는 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중간에 가족 이렇게 보다가 안 되겠다 하고 떠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남을 사람은, 나 병들었으나 나 모든 걸 잊어버렸을 때 남을 사람은 그래도 그 인간밖에 없다. 그 인간 있잖아. 아유, 당신은 세상에 그 인간. 우리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끝날에 사람은 다 종말이 있는데, 개인의 종말이 있든,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죽든,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 아니면 이 땅이 전부 다 어때요? 역사가 끝나든,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천부여 의지 없어 하고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험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바로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고멜이 무슨 자격으로 자기가 나오겠어요?
자기가 뭘 잘했다고 남편한테 여보 나 여기 왔는데 말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총이에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와서 큰 소리를 치겠어요? 은총이에요. 오늘 맨 끝에 그래서요, 은총으로 뭐하냐?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해 여호와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버리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 3장은 5절까지만 돼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너 가서 은 30개를 가지고 가서 그 여인 사와. 은 30개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예요? 예수가 은 30개 팔렸잖아요. 이것처럼 은 30은 종의 값이에요. 그것도 어때요? 여종의 값, 가장 쓸모없는 종의 값이 은 30인데 가서 돈 30을 갖고 가서 그 여자를 사와라. 착려굴에 팔려가는 여자를 사와라. 여러분, 이게 지금 남편이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호세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가서 그거 해라. 호세아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는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가서 그 여인을 사옵니다. 사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붙잡고 사정합니다. 이제는 사정이에요. 소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사정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보, 이젠 나가지 마. 이젠 나하고 살자. 여기 애들도 셋이나 있잖아. 이젠 나가지 말고 살자. 나도 절대로 다른 거 안 볼 테니까 그냥 나만 보고 살자 하면서 오늘 그 호세아를 통한 관용, 하나님의 관용이 얼마나 큰지 나만 바라봐. 좀 나만 바라봐. 사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 나가서 지금 창녀가 돼서 지금 있는 여자, 그 여자를 사다 놓고 지금 뭐예요? 지금 호세아가 어쩌면 어기는 났지만 무릎 꿇은지도 몰라. 여보, 제발 버리지 마.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저기 하시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마. 제발 그 짓 좀 하지 마. 제발 이제는 똑바로 살자. 누가? 하면 여러분과 저기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어떻게 사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요. 왜? 가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면서 나중엔 돈까지 가서 어디 가서 주고 사오면서 이제 그만 나고 살아. 집 나가지 마. 이젠 내가 정말 다른 거 안 쳐다보고 당신만 보고 살 테니까 여보 여기 살아 하면서 오늘 여기 뭐예요? 호세아의 무한한 관용, 하나님의 관용이죠. 우리에게 하시는 관용입니다. 소리를 치면서 때려도 시원찮았는데 내줘도 시원찮았는데 가서 사다가 놓고 그냥 달래면서 여보 여기 살자 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용, 그 관용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울려야 돼요. 아멘. 이걸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와서 폼을 잡으면서 내가 뭐 떠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은총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지. 뭘 우리가 했다고, 뭘 그렇게 열심히 했고 뭘 우리가 잘했다고. 아니 여러분, 고민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오히려 사정해야 될 고민이 아니라 사정해야 될 호세아가 고민을 붙잡고 지금 사정하잖아요. 자,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살자. 음행하지 말자.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자. 그리고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테니까 하면서 오늘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4절은 고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엄청난 고난이 왔어. 왜? 이제는 왕도 없어. 이제는 성전도 없어서 제사도 지낼 수가 없어. 제사장이 없어서 이제는 드라빔도 입을 사람이 없어. 또 가서 성전에 세울 주상도 없어지고 말았어. 심지어 너희가 우상 섬기던 드라빔, 가정신도 없어. 이제는 다 없어지고 말았어. 모든 게 공백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5절에서 어때요?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요. 너희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왕 다윗을 찾게 되고 그처럼 신앙의 회복, 정치 회복, 나라 회복, 마지막에 뭐예요? 은총으로 나가리라.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은총 속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9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지금도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사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자. 똑바로 믿자. 그렇게 대충 믿고 살지 말자. 제대로 살자. 좀 제대로 우리 한번 살아보자라고 그분은 어때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사정하시는 거야. 우리 주님이 어디 사정하신다고, 여러분이니까 저에게 우리를 붙잡고 사정하신다고, 내 제발 좀 당하지 말라고, 제발 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 여러분, 그냥 부모가 사정할 때 알았어요. 그래 들어온 놈은 이쁜 놈. 부모가 사정해도 또 나쁜 짓 하면 나쁜 놈. 여러분, 그분이 그만큼 말하면 예 하고 이제는 좋게 말할 때 돌아오는 게 좋아요. 둘 중에 하나요. 좋게 말할 때 올 거니 터지고 올 거니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좋게 말할 때, 그래서 주님이 사정할 때 다시 돌아가서 그분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이번 9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이들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호세아가 창녀가 돼버린 부인, 거기 가서 돈 주고 사올 만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우리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그 여인을 사오면서 붙잡고 우리를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가슴에 대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좀 제발 돌아와자. 이제는 나와 같이 함께 살자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열린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4절에 그렇게 많은 고난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5절에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이번 9월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신앙도 찾게 하시고 잃었던 물질도 찾게 하시고 잃었던 건강도 찾게 하시고 잃었던 명예도 찾게 하시고 잃었던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사랑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